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충만히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그 어떤 권고나 권유나 권면의 의미가 아닌 명령형으로 강한 어조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여기에서의 보혜사라는 의미는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로 이 뜻은 곁에서 돕는다 라는 말로 카운슬러, 대변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이미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던 제자들을 비롯하여 120명의 문도들에게 강력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성령 시대가 도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인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대속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신 자는 진리의 영으로 내주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 죄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긍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도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세상의 어떤 재물로도 권세, 권력이나 그 어떤 고도의 철학이나 지식으로도 그 어떤 재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으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그는 자신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짧고도 명백하게 적나라하게 잘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이 전도서가 자서전과 같은 자서전과 같은 그 전도서에서 자기의 심경을 적나라하게 고백해 놓고 구절 그의 그 전도서의 구절 구절을 살펴보면
그는 부친인 다윗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이미도 신실한 신앙인이었지만 어느 순간 여호와를 떠나서 1,000명이나 되는 그 왕비들의 게임의 미혹에 빠져서 여호와를 향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왕비들이 섬기는 수많은 이방 신들을 향하여 나갔던 솔로몬, 그는 전무후무한 그 많은 부유와 재물과 잠언 3천을 말하는 고대 지식, 지혜와 권력이 있었지만 세상 그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그의 고백은 전도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구절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그 심령은 황폐함으로 허무함과 허망함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 심경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들의 본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세상에서 전무후무하게 그 모든 것을 쟁취하고 갖추고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벗어난 심령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12장 13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보니까 이방 신을 향해서 나갔던 그는 다행히도 엄청난 이방 신을 쫓는 것이 그 죄악임을 깨닫고 하마르티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 하나님을 믿어 심령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심령이라면 그 전 인생이 바꿔집니다.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문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두 번째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의 기도의 제목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였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과연 강건하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겉모습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은 외모 지상주의라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지나치리만큼 집착을 합니다. 자신의 외모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더 아름다운 외모를 소유하고 싶어서 유명한 성형외과를 찾아서 일반 성형외과 보다가 기술이 타고날 것 같은 유명한 이름이 있는 성형외과, 이름이 있는 의사분에게도 달려가서 성형을 하면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고귀한 인물처럼 잘 만들어지겠지, 더 핸섬해 보이고 준수해 보이고 인상이 더 좋아 보이겠지. 비싼 돈을 들여서 외모를 가꾸고 아름답게 더 잘생겨 보이고자, 준수해 보이고자, 인상이 좋게 보이려고 더 아름다운 외모를 간직하고 싶어서 그 누구보다 더 아름답게, 더 멋진 모습으로 겉모습을 잘 안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갖추고 싶어서 그렇게 외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겉모습, 외모는 끊임없이 가꾸고 다듬고 살펴보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속사람 내면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속사람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강한 것 같지만 속사람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상대가 대수롭지 않게 던진 그 한마디에 그날따라 본인의 컨디션이 유쾌하지 않아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간밤에 잠을 설치고 잠을 자지 못해서, 그래서 거진 그날따라 인상을 쓰고
우울한 모습을 하고 언어가 부드럽지 못해서 툭툭거리는 한마디에 상대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 악성 댓글을 계속해서 보내다 보면 그것을 받아보는 심령은 그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실패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디지털 시대로 편리한 시대로 편리한 삶으로 좁히듯이 이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 속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조울증에 조현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소시오패스라는 영적인 이 질병을 가지고 25명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겉모습은 지극히 정상인데 속사람은 지극히 비정상으로 이 영적인 질병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 영적인 질병, 약한 영에 시달리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계속해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느 순간 신앙이 도태되고 낙심, 낭망한 일이 시간이 길어지게 될 때에 그 어느 순간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제 갈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되어서 벗어나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 옛모습, 옛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속사람에 강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에서 남이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 무려 1030회나 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심장부와 같이 지정의를 담근 인체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미혹해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괴계와 술수를 다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마다 문화, 풍습, 그 시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의 속사람을 가치관을 교묘하게 미혹하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오늘도 온갖 괴계를 다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마음에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1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15장 16절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틴 근동 지방에는 포도나무가 흔한 식물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과목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시대에 기도른 골짜기 근방에는 수많은 포도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라는 의미는 포도나무의 원줄기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신비적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
무수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여러 과목들 중에 이 포도나무에 비유를 든 것은 포도송이처럼 수많은 열매의 강조점을 두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김을 메고 가꾸는, 그래서 어느 순간 열매를 맺어가는 가을의 추수 때가 돼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농부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일상 속에서 언약 심사로부터 열매 시작, 시발점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어느새 벌써 반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 자신은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 그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 돌아보시는, 성찰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성령으로 심는 자, 이 두 가지로, 이 두 종류로 확연하게 전혀 다른 이 두 가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오직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로부터 심는 것은 아담 혈통을 지닌 우리 인생들의 본연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단과 시기와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육체의 현저한 모습들은 로마서 1장 말씀에 21가지의 죄성으로 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육체의 열매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으로,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애씀도 힘쓰거나 굳이 노력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만,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끊임없이 깨닫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알곡은 천국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과 불의를 꾸짖으시면서 선생된 자들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나는, 내 모습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혹시나 이 바리새인과 같고 서기관과 같은 열매 없는 위선과 불의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 두리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는 지혜로운 심령들,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저는 가끔 TV를 볼 때 나는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그런 어느 날 보니까 자연인이 산으로 오르더니 고로쇠 나무에다 호수를 대더니 페트병에다가 그 수액을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미리 준비해간 페트병에다가 한 방울이라도 버려지고 흘려질까 봐서 조심하면서 페트병에다 담고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그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 예수님 안에 잘 밀착된 가지는 반드시 때가 되면 때를 따라 베푸시는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님의 완전하신 은혜의 생수로, 진리의 생수로 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됨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견실한 가지로 자라나게 됨으로 인해서 때가 되면 잎이 청청하고 꽃이 피고 추수 때가 되면
수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계명들을 즐겨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들을 지키게 되지만 만일 사랑치 않는다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